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덧붙이자면, 이분, 우리 도울 선생님 말대로 과학자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면 아마 아인슈타인일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은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그 종교와 과학이라는 그런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그런 뜻의 말씀이 있고요. 또 지금 현존하는 과학자인데요. 1984년에 물리학 부분에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칼 루비아라고 아세요? 칼 루비아. 하도 많은 분을 아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현존하는 분이고 이번에 지금 구라파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핵 물리 연구의 자문기관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라파에서도 유명하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한 그런 권위 있는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스위스의 그 쯔리히에 있는 노이에 쯔리혀 사이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태양계를 나열한다든가 분자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될 수 없겠지만 과학자로서 나는 이 우주와 물리적 의미의 한 현상 안에서 발견되는 질서와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안에 이미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모든 현상이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든가 낮은 확률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우주 전체를 관할하며 이 우주 위에 존재하는 더 높은 지성의 존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천주 서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그 유학자들이 그 안정복이라든가 그 성호의 제자로서 이런 분들이 이제 천주시를 읽고 그 반대했던 것이 그 어떠한 하나님이 전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다가올 적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꼭 도깨비 같은 인간의 형상을 가진 구체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이거는 불교의 무슨 귀신론의 아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유학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서. 네.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인격성에 대한 문제가 아주 그런 이제 같은 걸 말하자면 그런 천주 아까 말한 그 천주실이라든지 이런 걸 읽고도 그걸 통해서 정말 여기에 우리가 찾고 있던 그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 하느님과의 그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신앙으로 간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오히려 그걸 반대한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박해를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뭐 저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좀 생각이 부족한 거죠. 예.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다산 선생은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들과 이렇게 이 기독교를 수용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나 유학자로서 입장을 버릴 수는 없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제가 말씀드린 중용의 신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홀로 있을 때 인간이 삼갈 줄 안다. 그래야 인간이 정말 도덕적인 군자가 되고 인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이 말씀을 하는데 거기를 해설하시면서 사람이 왜 혼자 그 산중에 가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사실은 없는데 왜 두려워하냐. 밤중에 산을 우리가 갈 적에 그거는 우리가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를 만날까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든 우리가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데 왜 두려워하냐. 거기에는 어떠한
귀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두려워한다 하시면서 이 우주에서도 인간이 홀로 있을 때 삼갈 수 있게 된, 그렇게 도덕적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 유교가 이렇게 체면을 차리는 건 잘 하는데, 한국의 유학자들이 진정으로 홀로 있을 적에 삼갈 줄 알고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으려면은 상제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그런 분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중용의 신독이 유학이 성립할 수가 없다 하면서 아주 명료하게 그 양반의 중용자잠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야호 선생님은 이렇게까지는 받아들이셨는데, 그러나 나는 정약용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 우주의 인간을 도덕적으로 지키고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제로서 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마테오 리치의 생각 같은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아마 이제 부분적으로 읽으시고, 네.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는 그 지금 유교에서는요, 네. 정다산 선생이 천주교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 네. 혹은 또 배교했다, 이제 이런 걸로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저기 그러나 그 유배대 가지고 강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계실 때도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셔가지고요, 그분이 완전히 아주 그 회개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국의 복음의 전례사라는 책을 썼어요. 네, 책까지 쓰고 했는데, 불행히도 그 책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그분이 쓰신 거를 그대로 실물로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W 안주교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쓰신 그 많은 글들 비망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망록 안에 이 한국 교회가, 천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다산 선생이 쓰신 책을 인용해서 그걸 비망록을 남겼어요. 그 비망록을 통해서 그런 그 정다산 선생께서 그런 천주교회 전례사까지 썼다는 것을 그 우리가 오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때 오히려 뭐 좀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흔들려서 유배 가기를 잘했다. 그때 죽었더라면 그 전례사도 못 썼을 텐데 살아남아서 그 전례사도 쓰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저기 여기서 멀지 않는 그 마석, 예? 마석, 아니 마석 가기 전에 거기서 돌아가실 때 아주 그 수도자처럼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늘 저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 안에는 그런 과학자들의 그 전부가 아니겠지만 좀 과학이라는 그런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그런지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학풍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공자께서는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 그 천명을 알 때에 비로소 이상적 인간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벗었습니다. 공자에게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부정한 인생관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인간관과 공자의 그것은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적으로서 그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이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말하자면 존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한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이죠. 이 인간이 당신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이건 물론 이제 아주 순수 종교적인 이야기겠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보는 인간관을 말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그 뜻을 거스려서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선악과 실과라든지 그런 걸 하여튼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죄를 짓고 그 결과로서 결국 죽음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거스려 죄를 지으니까 하느님이 생명의 원천 되셨는데, 근원 되셨는데 그 생명을 거스려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을, 그러나 하느님은 이 인간을 그래도 사랑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 죄와 죽음 속에 두지를 못하고 이 인간을 당신이 본래 뜻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회복시키고 구하시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죄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하느님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런 사랑의 드라마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자면 모든 인간을 더없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를 기어이 그가 떨어진 죄와 죽음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심지어 당신의 외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셨다. 외아들이신 분, 즉 그리스도는 바로 그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또한 같은 사랑으로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신성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은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쳤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아주 크고 절대적이고 조건이 없다.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들 하나하나, 우리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 물을 좀 먹으라고 이거. 예, 미안합니다. 제가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느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느님 보고 하느님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느님은 너다. 네가 나의 가장 큰 관심사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도 너다. 정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는 존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존재, 그런 존재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사형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됐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사형수가 된 다음에 살인 강도 뭐 이런 걸 아주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교도소에 들어와서 누구의 감화를 통해서든지 감화가 돼서 이 신자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가톨릭 신자도 있고 또 개신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습니다만 뭐 제가 대한 건 주로 가톨릭 신자들 많이 대해 보는데요. 우리가 대할 때는 이미 그분들이 이 회개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얼굴이 말이죠. 아주 맑아요. 수도자 이상으로 맑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아주 평화스럽습니다. 그렇게. 사형수인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그 흉악범이 그렇게 변화됐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흉악범도 이런 죄인도 그런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사형 집행에 입회해 본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오히려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이야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야기 좀 편하게 하십시오. 네. 편하게. 네, 아무 막 말씀.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아니요. 편집할 때는 다 카트할 뻔 가지고. 아니. 절대 카트 안 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정말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 공자님께로 돌아가면요. 공자님은 천인합일에서 보았듯이 하늘이 당신을 알고 또 당신을 또한 언제나 지켜주고 계시다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사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앞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마는 일생을 통한 심한 역경 속에서도 나를 알아주는 분은 저 하늘뿐이구나. 그래서 하늘이 당신을 알아주고 있다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도 하늘은, 그러니까 그 공자님이 하여튼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인격적인 신을,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환태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할 때에 공자님 말씀하기를 하느님께서,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는다. 그 환태 죄가 나를 어찌하겠다는 거냐.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 편이 되셨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가 있느냐. 이런 그 깊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속에 사셨다. 그래서 이런 공자님의 그런 하늘에 대한 그런 의식과 그런 믿음을 이렇게 보면은 물질주의적, 무신론적 그런 가치관에서 젖어 있는 오늘의 현대인과 아주 대조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더 해도 돼요. 네네. 근데 낮에 마음대로 카트 하세요. 카트 가면 여기 다른 사람들은 모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유학과 이제 정약용 같은 분들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도덕적인 절망감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아마 조선조가 그 나름대로 유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유교 사회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조선 말기쯤 오면은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고 새로운 사상의 도입은 없고 그 맨날 같은 주자학적인 그 리기의 논쟁 속에서 계속 같은 채바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그런 도덕적인 절망감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존엄하게 지으셨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자각 속에서 인간이 새롭게 도덕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이 이 유교 문화의 병폐를 고치고 새로운 경지로 나갈 수 있지 않냐 하고 우리는 그 기독교를 그들은 수용했는데 제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지금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이 강의를 전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 오히려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순교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왔지만 오히려 우리 땅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너무 유교화되지 않았나? 오히려 유교의 세속적인 공명을 다투고 옛날에 과거시험 보려고 그냥 당쟁을 그 파벌 싸움들을 하고 하면서 그 현세적인 것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그 유교가 이 유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유학자로서 기독교를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인간이 정말 그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들어왔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폐 현상들을 볼 적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도 많지 않냐. 그렇죠. 네. 반성해야죠. 네, 아니 정말 우리가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또 복음을 따라서 삶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하자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신자들이 속화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예. 그래서 공자가 아니니까. 특히 이제 그 유학자들이 말이죠. 저는 유학자들이 그 기독교 선교사들의 그 신부님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면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문제가 하나 걸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유학자들은 물론 내가 죽지만 죽은 사후에도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나의 존재는 영속될 수 있다고 하는 위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거는 우선 자손이 있어야 되고 또 자손이 있더라도 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아들이 거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제사 받들러 줄 모든 환경이 있어야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아주 유학자들한테 과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양반 사대부 가면은 어떻게든지 뭐 양자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 해결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항상 이 제사라는 게 있다고 그래도 거기에 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훌훌 털고 가라. 그래서 우리 최초의 사실은 이 진산 사건이라는 것도 그 윤지충이라는 분이 그 신주를 불살랐단 말이죠.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주무실 적에 밥을 안 드리는데 주무실 때 밥을 드리면 그건 이게 불효자식 아니냐?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영면을 하셨는데 거기다 음식을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효자식이냐? 윤지충 씨가 그렇게 하고 그러고 많이 연구하셨네. 그 신주를 태우니까 그 당시 신주를 태운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 대소가가 다 몰려니까 그래서 이게 소문이 바짝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소가 올라가 돌아가신 거거든. 근데 그 양반 얘기가 어떻게 내가 태우는 건 나무다. 이 나무 속에 조상의 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 양반 이런 논리를 폈어요. 쭉 이렇게 항변한 이제 나중에 법정 기록들을 제가 쭉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그렇게 그 죽음이라는 문제도 인간이 홀가분하게 그저 죽을 때가 되면 하느님 나라로 나는 가니까 홀홀 이 세상의 그 욕심들이나 이런 거 다 무사무역하게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간다. 할 수 있는 길을 만인에게 쉽게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죽음을 쉽게 만들어줬다. 이것도 상당히 초기 우리 유학자들에게 아필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예, 역시 죽음은 두렵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왜 우리 인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죽음이라든지 어느 병고라든지 이런 고통이 있느냐. 또 뿐더러 예를 들면 무지한 어린이가 말이죠. 고통을 겪는다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러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까지 사랑하신다면은 왜 그런 하나님이 말하자면 인간이 겪는 이런 고통을 이렇게 방치해 둔다든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어떤 고통을 주시는 같이도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도가 심해지면은 하나님을 참 열심히 이렇게 신봉하던 그런 사람도 자기가 자기 직접 그런 가족 중에서 말이죠. 누가 불치의 병이 걸렸다든지 외아들이 죽었다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원망도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무신론적인 그런 결론까지도 내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하나하나를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했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고통이 왜 있는지 또 왜 하필이면 죄 없는 사람이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그 여전히 해결은 안 돼요. 하나님은 없고,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서 동시에 고통도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죠. 오히려 하나님이 있고 고통이 또 있고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져요, 상황이. 더 문제가 말하자면 풀리지도 않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고통을 겪는 분들, 지금 이걸 길게 지금 시간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 넋두리라도 할 수 있고, 항의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 여러분도 잘 그 이름을 아시는 박완서 씨라고 계시죠. 박완서 작가라는데 그분이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잃고 얼마 안 됐는데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아들을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게 됐어요. 그 아들이 이제 나이는 26살이었고 또 전문의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씨로서는 정말 모든 희망이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모든 희망이 그 아들이라고 볼 만큼 그렇게 아들을 위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멀쩡하던 아들이. 그래서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말이죠. 박완서 씨의 그 충격에서 오는 그 첫 반응은 뭐였느냐면 당신 방에 이렇게 걸려있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가톨릭 신자예요. 있는데 십자가를 벽에 걸려있던 걸 떼가지고 방바닥에다가 내던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충격이 컸어요. 내던지면서 말하자면 그 뜻은 무엇하는 거냐 말이야. 뭐 십자가에 달려있기만 하면 되느냐 말이야. 내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반응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이 큰 나머지 이분이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사리까지 느꼈다.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어떻게 그렇게 내 자식이 그렇게 가도록 말이죠. 버렸던 하나님. 그런 몰인정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리까지 느꼈다고 이렇게 그분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그분이 쓰신 중에 어떤 분이 이용한 겁니다만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사리, 죽이고 싶은 뜻. 그 사리를 위해서도 신은 있어야만 해. 참 우리가 여기서 한 인간이 한 신앙 속에 살다가도 그런 불행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을 참 견뎌내기가 이렇게까지 어려웠구나. 어떻게 됐으면 하나님까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그 마음이 이제 변화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계시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기는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라는 참으로 질기고 무어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라는 것만은 눈에 훤히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결과로서는
당신이 왜 자식을 그렇게 불러갔느냐는 그 이유를 다 알아둘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과 화해하고 보다 더 깊은 의미로 신앙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고통이라는 것은 위선 당장 당할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원망이랄까, 혹은 또 하나님에 대한 미움까지도 나올 수 있고 부정도 할 수 있고 이러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과 동시에 자기의 인생의 삶도 더 깊어지고 말이죠. 영성화된다. 이렇게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여기 보니까요. 맹자님의 이거는 맹작, 공자님 맹자께서도 천이 중대한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정신을 괴롭히고 그 육체를 괴롭히고 실패가 따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좌절을 통해서 인내를 키우고 분발시켜서 지금까지 못하던 일도 할 수 있게 하려는 천의 하늘의 크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역시 맹장님 말씀으로서 우환과 고통 속에서도 생명이 나고 평안과 쾌락 속에서 죽음이 나옴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말한 대로 오히려 그런 우환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참된 의미의 생명이 나오고 말이죠. 이 반대되는 그런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는 그건 오히려 죽음을 부른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공자와 안연을 위시해서 우리 동양의 성인들이 가난과 환난 중에서도 안빈낙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천의 이러한 크신 뜻을 깨닫고 천과의 일치를 체험했기 때문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얘기가 이렇게 너무 길어집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어떤 의미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을 최종 목표는 뭔가? 그것은 공자님의 그 천연 합일에서 보셨듯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 안에 삶으로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 인간의 목표는 결코 이 세상을 살다가 한 세상을 살다가 말이죠. 어느 날 그냥 병들어 죽고 썩고 말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시작에도 말씀한 대로 당신과 같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당신이 누리시는 그 생명을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미래라는 것은 아주 위대하고 원대하단 말이죠.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미래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고 이건 하는 과정이고 말이죠.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죽음을 다 죽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마련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음식도 먹어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뭔가 여기서 만일 묻는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서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만일 제일 큰 관심사가 나이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 나를 때 내가 봐도 시원찮은 이 나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도 어떨 때는 어떤 겸손해서 그런지 어떨 때는 말이죠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한다든지 어떤 자격지심을 가져서 자기라는 것을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못생기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말이죠 괴로워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일수록 우리가 하느님이 이런 나도 받아준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느님이 받아주신다. 그렇다면 내가 왜 나를 받아주지 못하겠는가?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참된 의미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의미로 자기 사랑이 아니고 참된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런 자기 사랑을 우리가 가져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서로도 참으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을 사는 것이 결국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고, 그것은 공자님의 말씀을 하면 바로 인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인은 결국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게 아니고, 그 인은 모든 인간을, 온 세계 모든 인간을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이니까 그 인의 정신을 사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아니, 뭐 괜찮습니다. 아니, 전혀 걱정 없습니다. 네. 마음 놓고. 나중에 카트하니까. 네, 아니. 근데 제가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가 주기영님 앞에서 정말 신부님 앞에서 좀 고해성사를 하는 느낌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인데요. 정말 뭐랄까, 제가 저 나름대로 끊임없이 선행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도 정말 터무니없는 이렇게 질시라든가 이렇게 박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주기영님께서도 사시면서 많은 그런 걸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 인격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저는 글쎄 제가 신앙인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소한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다 신학대학에 나올 적에는 제 일생 특정한 종교에 소속되는 일이 없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만으로 그런 것이 다 극복이 될 수 있는 건지,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왜곡된 관계로 남아 있을 경우에 참 어떻게 제가 인생을 살아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강의하는 논어에 다 그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주기영님을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논어에 충서가 있잖아요. 충서. 네, 충서. 예. 충은 말하자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본심대로 굳게 가지는 거고, 예. 서는 이웃과의 관계. 여심. 예, 그렇죠. 이제 그게 그리고, 근데 아직 말하자면 하다 보면 선생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천명은 했고, 이순이 안 됐나? 네, 안 됐죠. 이순이 안 돼서, 이제 말하는 남들이 하는 말의 질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쓰신 거, 책에는 보니까, 이순이 되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듣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말하자면 외부에서 또 오는 거 말이죠. 그러는, 거끄러운 소리라든지, 질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음이 말이죠. 순위에서 다 열려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지다. 이런 걸 썼던데. 그래서 쓴 거하고 쓸 때하고 또 그때 현실하고 다르지. 결국 지금 하신 말씀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끊임없는 용서라고 그럴까,
사랑이란 말과 그 통하는 말이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뭐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항상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참 그 인간으로서 그런 그 한계 상황이 혹시 그 성직자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느껴지고 다가오는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어떤 한계 상황적인 체험이라 그럴까. 인간이니까요. 네. 인간이니까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뭐 심지어 그 예수님도 당신의 그 순환과 죽음 앞에서는 죽기까지 괴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도 다 받아주시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받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데 생각이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것이 비로소 또 하나님도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도 서로가 참 모두가 다 완전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그 부족을 혹은 또 약점을 말하자면 이렇게 받아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알고 하는 데서 문제 해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그 종교가 복합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있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유교 경전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여러 이 종교의 저기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금 주기영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나가도 조금도 그 위화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유교 경전이라도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주기영님 말씀을 저는 100%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자신이 너무 타 종교나 타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항상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복음주의와 전도주의의 대전제인데요. 뭐냐면 이제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천주시리를 제일 처음 발문을 쓴 그 유명한 성호 이익 선생이 천주시리를 발문에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만 그 현현이 됐고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해서만 된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도하러 다니려면 얼마나 바쁘겠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익 선생이 아주 그 유학자들이 상당히 난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들이. 그러면서 그 천주시리 감히 그 마테오 리치 천주시리의 발문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 힘들고 수고롭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진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천당과 지옥이다 뭐 이런 그 우매한 잡설에 현혹돼서 앞으로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천주시리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타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렇다면은 정말 기독교가 정말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을 쪽에는 뭔가 이렇게 소통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만 또 된다 그래도 제가 만약에 기독교 성직자라고 그럴 때도 그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또 많을 거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물론 시작에 있어 서로 오해로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주로 이제 조상 제사에 대한 거. 그러나 말하자면 천주에 대한 천주 존재에 대한 거를 이 땅에 없었다든지 이렇게 부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옛날부터 상제라는 것이 그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나라에서도 우리 천주교를 이해한다면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유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천의 정신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 더 깊이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를 왜 박해합니까 하면서 그 정화상이라는 분은 정화상. 상제상서라는 것을 냈죠. 예? 종의 아드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다산 선생의 조카 되는 분, 그런 분들은 그 우리 지금 말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그 정신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그 공경심이 있었고 또 이런 개념이 있지 않느냐 유교에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놈이란 말이냐면 오해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오해를 풀고 박해를 좀 안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그걸 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불교 신자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은. 예를 들면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이 성균관에 있으면서 그런 천주학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균관 유생들이 그걸 보고 그때 같은 이제 학자들이 정조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학에 이 성균관 진사 패스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학에 물이 들어가고 있으니 이거를 막아주십시오 하고 아주 상소를 올리는데 그 정조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조의 대답이 학생들이 너무 과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마라 하시면서 중용의 서문을 더 잘 읽어보고 맹자의 호연지기 장을 다 읽어보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정조가 아무리 이 땅에 사학이 날친다 할지라도 사학을 지탄하는 데 정료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학을 발현하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왜 천주학을 사교라고만 몰아치는가. 그것이 만약에 더 발흥한다면은 이 정학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시면서 정조대왕은 끝까지 천주교인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코 바른 도리가 펼쳐지면 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800년에 정조가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뭐냐면은 그 순조를 수렴청정하는 그 정순 왕후가 그게 시파 벽파 문제 사도세자 문제로 저기 되면서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벽파의 그 영수였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남인과 시파를 전부 몰아치면서 이제 그 박해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본다면은 정말 그런 정신, 오늘 처음에 그 천주교가 들어올 적에도 우리 그런 정조대왕 같은 분들부터 그렇게 저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분이 정말 계속 계셨으면은. 그러니까 좀 일찍이 났었으면 말이죠, 또. 네, 이제 아마 조금 지루하시겠습니다만은 저 이야기를 이제 마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본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공자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건 바로 인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을 사는 최근에 와서 그런 예를 볼 수 있는데, 이 일본에서 왜 유학을 가다가 그 동경의 신오쿠보역에서 그 술에 취해가지고 철로에 떨어져 그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일본인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그 이수연 군. 참으로 그 놀라운 그리고 우리 신분들도 그랬지만 일본에서도 상당히 그 감동을 준 그게 바로 그 인의 마음이 아닌가 말이죠. 예? 인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홍제동에 얼마 후에 그 후에 이 화재가 났을 때 6명의 소방관이 거기서 사람이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하려 안에 들어갔다가 벽이 무너져서 결국 거기서 6명이 희생됐죠. 그분들도 역시 좀 우리 신문이 살신성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요, 김기석이라는 그런 소방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보다가 그 일이 있기 조금 전에 한 달 전인가 이메일로 자신의 후배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답니다. 그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내 한 목숨 선선하게 내던질 수 있다는 것. 나는 이것도 성직으로 여긴다네. 그러니까 그 한 소방관이 자기의 그 소방관으로서의 그 임무랄까 이것을 단순히 어떤 불 끄는 일로만,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하늘이 주신 사명이라. 이렇게까지 생각하던 거, 이것도 역시 인의 마음이 아닌가. 성직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성직이라고.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직업할 때 우리가 저도 성직자를 하는 게 똑같이. 똑같은. 예. 저는 성직자이면서도 좀 부끄러운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소방관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건 정말 우리가 깊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우리의 정말 참 살신성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그런 그 살신성인의 정신을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 젊은이들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특별히 이 21세기에 이른바 환태평양 시대라고도 하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인의 정신으로 삶으로서 말이죠.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놈이라 만연되어 있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도 인을 행함으로써 또 사랑을 삶으로써 말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화라는 걸 말을 아마 들으신 일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도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죽음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신문에 뭐 난거지만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말이죠. 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조금 잘 지키면 그렇게 희생 안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든지, 또 한 가지 저로서 이 우리 특별히 가톨릭의 입장에서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말이죠. 태아로 있다가 그 부모의 손에 의해서 낙태로서 죽는 수가 150만 명이 됩니다. 150만 명.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나라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인구 비율로 치면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아주 불행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 해 전에 호주 브리스벤이라는 데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교포들이 저한테 자랑하기를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정말 거기가 아름다운 데니까 그 지상 낙원이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런 가치관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제일 아끼느냐 하면 어린이.
그 다음에 장애자, 그 다음에 노약자,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남자. 그거는 남자를 천하게 봐서 보다가 남자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여기는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치관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우리는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아끼는 것이 위하는 것이 어린이다. 혹은 또 장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떤 의미로 생명에 대한 말이죠. 우리가 저번 땅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좀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은 생명을 살아갈 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그 사랑과 인을 삶으로서 이거를 죽음의 문화를 바꾸어서 생명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땅, 인을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인방이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예, 인방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 할 때에 이분이 아주 애사하는 논어 강좌도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루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마침 옆에서 이렇게 장단을 맞춰줘서 근데 저는 아까 사실은 오늘 하면 많은 분들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 분도 안 졸았습니다. 아무튼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